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구약 32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 323페이지입니다. 다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공동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내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2023년도 26번째 주에 됩니다. 1년이 몇 주죠? 52주인데 이제 절반에 해당하는 26주.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매년 하반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신앙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잘 가고 있는지. 아무리 열심히 가도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가지 않으면 열심히 간 만큼 후회할 일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느리게 가도 올바로 가야 됩니다. 올바로. 그러니까 올바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죠. 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하게 가면 아무리 잘 가도 아무리 멀리 가도 그만큼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열심히 하지 않는 게 나아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조금밖에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오기도 쉽잖아요. 그죠? 근데 열심히 했는데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만큼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꼭 찾아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광야에 두셨을까? 또 아니 그것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왜 또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아니 좀 고생을 했으면 좀 쉽게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좀 하시지. 그 요단강 지금 건너려면은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그 물이 철철 넘치는 그 시기거든요. 그것도 지나가려면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지금 수백만 명이 지금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엔 지금 남녀, 노소 다 있잖아요. 그죠? 또 짐승도 있고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지금 넘어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이런 절차를 밟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망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왜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런 생각도 있죠. 그죠? 저 사람은 이렇게 응답을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응답을 하시지 않는가. 특히 기도 응답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인데 여기에 위기까지 온다면 거의 100% 다 낙심하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없을까, 그리고 왜 죽을 줄도 모르는 이런 위험과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이런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정확한 답을 가지고 분명한 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답이 없어서 문제인 거죠. 길을 찾지 못해서 문제인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게 막 길이 험하고 힘들 때에 길을 아는 사람은요,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그때.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이유가 없이 어떤 일 하시는 거 못 봤어요. 하나님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일을 만들고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시다. 오늘 여러분이 꼭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도록 하셨을까? 한마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멸망받지 않도록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이 때를 벗기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살았던 그 때들 있잖아요. 노예 근성, 노예 체질, 이게 그렇게 금방 벗겨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12명 가나안 땅 보게 하고 돌아오게 했을 때에 그 중에 10명이 우리 이제 죽게 생겼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나서 사람들은 밤새도록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만약에 그때 12명 전체가 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저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저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다면 아마 금방 가나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결국은 10명이 하는 보고를 사람들이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불평하다가 40년을 결국은 광야에서 지내다가 돌아가잖아요. 자, 그게 왜 그런 상황이 왔는가? 때를 벗기지 못해서 그런 거죠. 때를.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그런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그래서 광야 40년은 그 때를 벗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려운 상황이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을 이때까지 얽어매었던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그 법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 여러분, 이 신앙의 이 세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불신자의 삶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게. 아니, 구원받으면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구원을 받아놨는데 애굽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여전히 애굽의 삶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문제는 그것을 모르고 태어난 후대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런데 이게 듣는 것하고 내가 체험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봤습니다. 욥의 고백이죠. 그때 하나님은 욥에게 갑절로 축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단을 건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고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한 답을 준 것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은 요단을 건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위기는 사실은 위기가 아닙니다. 절대 위기가 아니에요. 애굽의 체질과 광야의 체질로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들어가도 문제예요. 혹시 그 체질로 들어가도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지난 모든 세상의 체질과 나의 무능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나의 것을 말씀 안에서 회복하고 발견하는 시간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첫째는 모든 중직자가 일어나서 언약을 전달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중직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영적으로 소통이 됐다. 소통이 됐어요. 소통. 이 일은 누가 하느냐? 중직자가 하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사울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그랬죠.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관리가 어떤 관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중직자들입니다. 중직자. 이 사람들이 백성들과 수백만 명의 사람들 사이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굳게 잡으셔야 돼요. 성경에 3번 있습니다. 출애굽 때, 그 다음에 출 바벨론 때, 그 다음에 출 로마 때. 먼저 출애굽 때에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세야 장로들에게 먼저 가서 말해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것이다. 이거를 모세가 다 전달한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장로들한테 먼저 전하고 그들이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관리들에게 다니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라고 캐라 그랬잖아요. 출 바벨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중에 선지자 학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말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에게 가서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먼저 지도자들한테, 중직자에게 전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기적이 일어나죠.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이 됩니다. 되잖아요. 출 로마 때는 초대교회의 모든 12명의 제자, 70명의 제자, 중직자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중직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7명 집사잖아요. 그죠? 그 당시. 그 중에서 성경에 그들의 사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 그 다음에 빌립 집사, 이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뭘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70인 제자 2명씩 짝지어가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에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다.
여러분, 이거 빨리 눈치를 채야 돼, 우리가. 머리가 나쁘면 눈치라도 잘 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교회,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이 만약에 딱 하나님 언약을 딱 붙들고 그걸 놓고 간절히 같이 한번 기도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는 기적과 역사는 바로 그 자리에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서로가 다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완네스의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서로가 한 가지를 딱 잡고 기도하셔야죠. 마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은 오직 한 가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게 뭐예요? 성령이 오기를. 성령이 와야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잖아요. 그것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오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엔 두려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마자부터 어떻게 바뀌어요? 완전히 담대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올바른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영적인 소통이 일어나는 교회다.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중직자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전달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 언약궤의 뒤를 따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도 있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걸 보면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가지고 그 언약궤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왜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하셨을까요?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전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이제 가야 하기 때문에. 4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나오잖아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하시겠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이 길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잖아. 내가 행할 길을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면 그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절대 실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실패하게 하시겠어요?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겠죠. 여러분의 인생은 모두가 나이와 관계없이 처음 가는 인생길입니다. 그렇죠? 80 먹으신 분도 또 20대, 30대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은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물론 경험적으로 우리가 대충은 알 수 있죠. 그래도 오래 사신 분들이 경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 인생의 앞길을 모르는 겁니다. 내일을 누가 알아요? 아니 90년을 산들 100년을 산들 그 내일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일을 오늘도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인생길을 확실하고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면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시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모세가 행했듯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한 것과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능력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 안에 언약궤를 왜 따라가라고 하셨을까?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십계명 돌판 2개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그동안에 수많은 것들이 만들어졌지만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것.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말씀이 언약궤 속에 들어있다. 아론이 쓰던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싹이 난 지팡이에요. 싹이 난. 지팡이가 싹이 났어. 그게 언약궤에 들어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붙잡고 가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늘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너희는 무능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가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여리고성 함락되는 과정을 보세요. 누구의 능력으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졌잖아요.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마다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 만나가 언약궤 안에 들어있잖아요. 항아리 속에.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는 길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저 도저히 먹을 거 안 나오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책임지지 않았냐.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그것처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줄 것이다. 그거 따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도 언약궤를 따라가는 신앙,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상반기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는데 하반기도 언약궤만 따라가시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기면 요단이 가라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죠. 말씀에 벗어난 다른 믿음을 가지면 안 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상황에 따라 다 변해. 제가 보니까. 처음에 오늘 기도 초심 얘기했습니다만 처음에 대단합니다. 교회는. 그런데 몇 년만 지나면은 다 잊어버려요. 자기가 한 말도 잊어버려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믿음이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줄알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이 정확한 올바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딱 세워진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게 아닌 엉뚱한 어디서 여기저기서 다 들은 이상한 그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오락가락 하는 것이거든요.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잠기면 갈라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다 요단강에 갈라놓고 건너가라고 하면 누가 못 건너가겠습니까? 다 건너가지. 아니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고 나가지고 여리고성을 7번 돌라고 그러면은 누가 그걸 못 돌겠습니까? 지금 적들이 지금 활 시위를 지금 당기려고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데 새벽마다 돌라고 하는 거잖아요. 저쪽에서 창이 날라올 수 있습니다. 그죠? 화살도 날라올 수 있고. 그런데 아무런 무기, 방어 무기도 없이 그냥 새벽마다 돌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가 막으려고 해도 못 막아요. 하나님 뜻이면. 비록 요단강이 덤실되는 강물로 차 있어도 건너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런데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냥 바란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결단하고서 액션을 쳐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아니 나는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면서 그냥 기적만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저 나에게도 기적이 있게 해주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면 오히려 기적이 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모세와 내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하겠다. 8절에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라. 9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중요한 말을 10절에 했어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이 일로 인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가나안에서 쫓겨나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미래까지도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아신다니까요. 아니 창세전에 우리를 알고 택정하신 분이신데 아니 우리의 미래를 모르시겠어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미래를 알고 계시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인생의 위기가 와도 흔들릴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우리의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거는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이게 불신앙이라니까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니라. 그분이 하신다고 하면 누가 말려도 못 말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그거를. 오늘 다시 한번 믿음 회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념비를 만들라고 했어요. 기념비를 만들어. 4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다. 즉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는데 그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왜 하필이면 12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니까. 지파별 하나씩 가져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말고가 아니고 모든 전 백성이 다 함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라, 동참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것으로 영원한 기념비를 만들어라. 너의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넜다고 설명하라. 설명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그래야죠. 나 하나 그냥 신앙을 그냥 간신히 건사하는 신앙, 그죠? 이거 신앙인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그냥 간신히 간당간당한. 아니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신앙. 아니 좀 이정표를 남기는 신앙을 하고 기념비를 남기는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때가 되고 우리는 가야 될 텐데 하나님 품으로. 아니 가기 전에 뭔가 좀 만들어 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후대들한테. 적어도 내 자녀들한테 뭐가 좀 보여주고 남겨놓고 가야죠. 자녀들이 볼 때도 아유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있는 분인지 없는 분인지 그렇게 걱정 우려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우리 부모님은 그래도 참 믿음 생활 제대로 하신 분들이야. 내가 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나도 언젠가는 부모님처럼 나도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맞을 때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내 마음에 적어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딱 마음에 생각이 왔으면 도전하셔야죠. 도전을.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요단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후대에게 남길 증거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것을 어려움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아니에요. 그것은 현실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잡고 가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 아닙니다. 그거는 짧게 보시면 안 돼요. 당장 눈앞에 현실을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언약을 잡고 가는데 고난이 자꾸만 온다?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데 병이 왔다. 그걸 병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요. 거기에.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예배 드리시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다 잡으시고 네.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 정도잖아요. 그죠? 짧은 시간. 이 짧은 시간에도 제대로 언약 못 잡으면 안 되잖아요. 잡으셔가지고 일주 동안 그거 가지고 그래도 마음으로라도 묵상하시고 마음으로라도 기도하셔야지. 아무리 바쁘고 힘들게 살아도.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회복하는 시간표를 가지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나의 요단을 건너가셔야 된다. 나의 요단을 건너가셔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만큼 성공하겠다. 이런 마음을 있어요. 이런 언약을 잡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절대 무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람들한테 증명하겠다. 이런 언약을 잡으셔야죠. 나는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다. 나의 요단을 넘어가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만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성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 반드시 실패가 와요. 복음이 아닌 것으로 성장한 교회는요, 반드시 실패가 옵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쫙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그런 후대가 나오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업가가 나오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는 뜻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세 번째는 현장의 요단을 넘어서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꾸 현실에 매여가지고, 현장의 환경에 매여가지고,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현장에 있는 문제들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찬송할 때 그냥 찬송하지 마시고, 진짜 내 마음을 담은 찬송을 하셔야 돼요. 찬송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니까.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헌금할 때도 그냥 하지 마시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내게 들려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 들으면 기도해야죠.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예배 중에 남은 하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실 나의 응답을 미리 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나의 여리고가 무너지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